말씀 마태복음 5장 43, 44절 합독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7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부터는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 상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갔는데 지난주 오전 오후 드린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이치를 다시 상기하고 지나갑니다. 자, 첫째,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이냐? 기도는 예수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조물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독자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요 조물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며, 또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언약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아버지의 뜻대로만 기도한다면 다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언약,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거룩한 것을 구해야 할 것이고 구해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구해서 받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 자, 그러니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의사 단일성에 합당하게 진리법, 생명법에 맞는 거룩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려면 대전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 기독자의 소원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같아야 한다는 게 기도의 대전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소원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소원대로 기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죠? 한마디로? 예, 구원. 다른 말로는 천국 누림이죠. 자, 구원이라 함은 단순히 천국에 입국하는 기본 구원을 말함이 아니라 큰 구원, 대구원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우리는 영원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자,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구원이라는 용어가 하나예요. 구원. 그런데 구원이라는 용어를 쓸 때를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다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단어는 구원 하나인데 의미가 다 달라. 그때 본문마다 달라요. 그런데 보면은 그 뜻과 의미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래서 또 오랜만에
구원관에 대해서, 제 주일 오전 예배 때는 구원관에 대해서 설교한 지가 한 1년이 넘은 것 같네요. 그죠? 1년에 한 번 정도씩 하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또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고 하니까 구원관에 대해서 또 잠시 상고하고 지나갑니다. 자, 시제로 본다면 성경에 과거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를 보면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죠. 따라합시다. 과거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구원.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런 표현이 과거죠. 과거 완료죠. 자, 두 번째는 현재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자, 시작. 현재 이루어야 할 구원. 이제 구절적으로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이건 현재 이루라는 말이죠.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 예, 이것은 이제 용어적으로 보면, 문장적으로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미래죠. 예. 자, 그러니 구원 용어는 하나인데 시제로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 다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얻은 구원이 있고, 현재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고, 또 앞으로 미래적으로 또 받아야 될 구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하려면 과거적으로 얻은 구원은 어떤 구원을 말하고, 현재 이루어야 할 구원은 어떤 구원을 의미하며, 앞으로 얻을 구원은 무엇인지, 이 구원론, 구원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구체적으로 갈라서 알고 있어야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리무중이나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 과거적으로 얻은 구원을 기본 구원이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되는, 이것을 어떤 구원이다? 용어적으로 따로 기본 구원.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기본적으로 다 받아지는 구원이죠. 여기는 차별이 없어요. 그죠?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도권으로 일방적으로 은혜로 거저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예. 여기에는 인간이 단 하나라도 보탤 수 있어요,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중생되는 이 기본 구원에 인간의 의지로 단 1%라도 보탤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느니라. 왜? 인간으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9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기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거저 주어진 겁니다. 입혀주시면, 입힘을 받은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이 입혀지면, 구속의 효력이 입혀지면, 입혀진 자는 응애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여기는 인간이 절대로 도울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과 도권이라는 거. 자, 두 번째, 기본 구원 받은 자, 과거적으로 이제 기본 구원 받은 그 성도가 현재 이루어야 할 구원을, 현재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할 구원을 성화구원, 성장구원, 건설구원, 그래서 날마다 이루어야 한다 해서 이룰 구원이라 이렇게 구별해서, 기본 구원과는 구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요즘에 몇 번 읽어봤죠. 거기 이제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터가 주어져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집을 잘 짓는 사람이든 못 짓는 사람이든 기본 터는 다 누구로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위에 누가 세울지 아무든지 조심히 세워라, 그런 말을 하면서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짓는 사람이 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예수수의 기본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두 부류로 갈라지는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지으면, 신앙의 집을 쌓아 올리면 나중에 마지막 날에 불로 하나님이 심판할 때, 공력을 알아볼 때 다 타버리죠. 그러니까 해를 받는 거죠. 자, 그러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지은 것은 불로 공력이 나타날 때 다 타서 해를 받는데, 그러면 다 불타 없어져 버린다고 그 사람을 지옥불로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까? 예? 그래서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죠? 그렇게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집을 지어가지고 다 타버린 사람, 해를 받은 사람은 뭐라고 표현해요?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겨우 받은 것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불 가운데서 달랑 예수님의 기본 터, 곧 영중생 기본 구원이죠. 그것만 가지고 천국에 입국한다, 그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렇게 또 표현을 쓰죠. 자, 그러니 기본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기본 터, 곧 영중생 기본 구원을 받은 것이 있다면 불로 공룡이 다 타져버려도 뭐는 되는 거예요? 천국의 입국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뭐는 없는 거죠? 입국은 되지만 영광과 상급은 없는 거죠. 다 불타져 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영중생된 성도는 성경 안에 감추인 바른 복음 진리를 깨달아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으며 거룩하고 신령한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영능의 실력을 배양해야겠는데, 이를 위해 너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했으니 이것을 이룰 구원이라, 성화 구원이라, 성장 구원이라, 건설 구원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니 기본 구원 받은 자에게 이제 하늘나라의 상급과 영광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현재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을 어떤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이룰 구원. 구원을 자기가 힘써서 구원을 이룬 만큼,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아 자기가 말씀의 사람으로 성화 성장이 된 양만큼 영광이 주어지게 하려고 현재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룰 구원, 성화 구원에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자기 영원한 영광으로 직결이 되는 거니까요. 자, 세 번째, 이 제세 기간 동안 얼마나 진리와 영감에 피동되어 말씀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격의 자체화, 인격화, 실상화, 성품화 되었느냐에 따라 천국에서 누리는 그 구원을 영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준비한 만큼 천국에서 누리는 구원을 어떤 구원이라? 영화 구원이라.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과거적으로 얻은 구원, 이미 얻은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거저 주어지는 구원을 어떤 구원이라 한다? 예수님만 믿으면 기본적으로 다 주어지는 구원이라 해서 기본 구원이라, 영중생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중생된 하나님의 자녀가 현재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아 천국에 합당한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날마다 거듭나는 일에 힘쓰는 구원을 성화 구원이라, 성장 구원이라, 건설 구원이라. 이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야 하는 것이니 이를 통칭해서 이를 구원이라는 용어를 써서 과거적으로 얻은 기본 구원과는 구별을 하는 겁니다. 아멘. 기본 구원과 이룰 구원을 완전히 가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못 가르면 성경 해석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이 완전히 3000% 빠지는, 자기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사탄 마귀의 앞잡이 노릇이 되는 거예요. 이 구원관을 모르면. 기본 구원과 이룰 구원, 성화 구원을 명확하게 가르지 못하고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신앙하게 하고 신앙을 한다면 이거는
자기가 영원히 누릴 천국은 싸그리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마귀의 역사예요. 사탄마귀는 거짓의 아비죠. 성경을, 참 진리 성경을 오류하게 하고 잘못 해석하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빗나가게 해가지고 절대 대진리를 모르고 빗나가게 해가지고 잘못 믿게 하는 거예요. 다른 법으로 믿게 하는 거예요. 비진리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목회자와 성도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자기는 바르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양심은, 자기 양심은. 지식이 잘못된 줄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선악과에 행한 대로 천국에서 누리는 구원을 영화구원이라.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자, 그런데 우리는 구원이라고 할 때 또 한 단어를 더 사용하죠. 성경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히브리서 2장 3절에 따라합시다. 큰 구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 세계에서 이 큰 구원을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계획, 작정하신 큰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행, 성취, 완성해 가시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기본 구원과 이룰 구원, 성화 성장 구원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 거냐 하는 거죠. 자, 기본 구원과 이룰 구원, 성화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는 거예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세기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큰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 당신의 의지 세계에서 언제?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리시는 그 극체 향락인 천국의 누림을, 피조물 사랑한 탁자에게도 누리게 해야 되겠다. 그 큰 구원을 영원 전에 작정하셨죠? 예정하셨죠? 그 천국 누림이라는 큰 구원을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정하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행, 성취, 완성해 가시는데,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기본 구원과 이룰 구원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거냐는 거죠. 왜 허물과 죄로 죽은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입혀 살려 놓으시고, 영 중생된 기본 구원된 자를 그냥 가만 내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왜 날마다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를 해 가시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도대체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왜죠? 천국 누림이 있기 때문에. 천국 누림이 있기 때문에. 천국은 거룩한 세계라 아무나 못 들어가죠. 죄인은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의를 입어야 들어가요. 예수님 기본 터만 있다고 되는 겁니까? 기본 터 위에 금은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아름답게 성령의 열매를 잘 갖춰야 누리는 영광과 상급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영원한 천국 누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구원을 입히신다고요? 기본 구원을 입히시고 이룰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죠? 곧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홀로 누리시는 극치의 향락의 세계인 신령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 좋은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실 목적으로, 천국을 누리게 할 목적으로 이 세상에서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곧 기본 구원 입혀주시고, 자녀된 자들에게는 네가 알아서 커라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진리와 영감으로 세밀하게 지도 인도해 가시며 거룩한 나라 신령 천국에 합당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케 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니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기본 구원과 이룰 구원을 입혀 가신다고요? 천국 누림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 누림이라는 것이 기독자의 궁극적인 목적지입니까? 천국이?
최종적이며 결과적이며 목적적이며 가장 큰 목적이 천국 누림이 분명합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그 큰 구원의 개념을 우리는 영원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용어를 써서 다른 구원과는 구별해서 쓰는 거예요. 기본 구원, 이를 구원, 성화 구원. 그것을 다 아우르는 영원 궁극적인 구원. 궁극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궁극적이다 할 때 더 이상 갈래야 갈 수 없는 최종적이고 결과적이고 목적적인 궁극의, 그죠? 다시 지호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이며 최종적이며 결과적이며 목적적인 목적지가 어디라고?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라고? 이 세상이라고, 천국이라고. 천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거야. 여기는 백년 받고 살다가 죽는 거야. 그지? 그럼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거기가 천국이라고. 천국, 영원한 세계를 누리려면 준비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큰 구원의 개념을 담고 있는 용어를 어떤 구원이라? 영원 궁극적인 구원이라 표현을 하죠. 자, 그러니 이 큰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영원 궁극적인 구원 목적에 우리를 도달케 할 목적으로 천국을 누리기에 합당한 영능의 실력자, 온전자, 거룩한 자로 우리를 자라게 할 목적으로 그 중간 과정에서 영중생되는 기본 구원과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아 이루어야 하는 이룰구원, 성화구원, 성장구원이 반드시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 자, 어떻게? 오랜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를 해봤는데 인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대구원의 서정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의 서정. 이것이 큰 그림이 큰 그림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숲을 보는 거예요. 숲을. 이 큰 숲을 봐야 성경 안에 들어가서 지엽적인 한 문장 한 구절 한 구절 나무를 보면서 이 큰 구절에 맞게, 큰 구원에 맞게, 큰 숲에 맞게 나무 해석이 바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큰 구원의 서정을 알아야 성경이 바르게 해석이 되고 바르게 보이고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특히나 이 구원관, 기본 구원, 이를 구원, 영화 구원, 이것을 통칭하는 큰 구원, 곧 영원 궁극적인 구원. 이렇게 구원의 용어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구별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특히나 목회자라면 분명히 알고 있어야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오류가 없어요. 이걸 구원관을 모르면요, 참. 근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 구원관에 대해서 확실하게 갈라진 글을 제가 이 진리권 밖에서는 거의 못 들어봤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진리권 밖에서는 거의 들어볼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핵심 교리가 되고 핵심 복음이 되는 게 구원관인데 이걸 모르면 사실 신앙할 수가 없다니까요. 바른 목회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인도가 안 돼, 목양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관을 모른다면. 왜? 성경 해석이 완전히 그냥 3000% 빠지기 때문에. 그런데 유튜브를 보면 이 구원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갈라진 분들을 거의 들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 종교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분들일수록 구원관이 안 갈라져 있어요. 구원관이. 너무나 참 비통한 거예요, 이건.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입국했을 때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양만큼 영능의 실력대로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목적이요. 이것을 큰 구원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독자라면 반드시 큰 구원, 곧 영원 궁극적인 구원 목적, 한마디로 천국 누림, 이것을 반드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랜만에 잠시 구원관에 대해서 속성가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계속 이어서 기도의 내용을 또 중요한 것을 상기를 해보자면, 복기를 해보자면, 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서 이룬 것처럼,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요, 바로 이것이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가 곧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곧 내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러니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려면 일단은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교회된 성도가 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하는 내용이라야 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 틀 안에서 구하는 거룩한 기도라야 합니다. 그 기도의 질이, 내용이 그래야만 해요. 예수 안에서 구하라는 말은 그 구하는 내용의 질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라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질이 진리 이치라야 합니다. 그걸 벗어나면 안 돼요. 기도의 질이 생명 이치라야 합니다. 기도의 질이 하나님의 신적인 도덕 이치의 질이라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질이 진리법, 생명법 안에 들어있는 질이라야지 벗어나가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진리 이치, 생명 이치, 하나님의 신적인 도덕 이치. 야, 이제 이 말을 12년 동안 반복했는데, 이제 이 말씀이, 이 단어 용어가요, 성도님들 신앙 인격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깊이 느껴져야 돼요. 이게 완전히 녹아져가지고 우리가 처음에는 진리치, 생명치, 하나님의 신적 도덕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용어 자체가, 뜻 자체가 내 안에 인격적으로 전혀 와닿지가 않았잖아요. 네? 지식적으로도 와닿지 않고, 그러니 당연히 정신사상적으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이 용어가요, 성도님들 그 신앙 인격에 그렇구나 하면서 절절히 와닿아야 돼요. 와닿을 때가 됐어요. 이미 지났어요. 제가 이런 용어를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용어나 단어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엄청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 복음이, 교리가 함축되어 있는, 이를 구원의 정신이 함축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그 틀 안에서 구하는 기도라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진리이치, 생명이치, 신적인 도덕이치 밖으로 나가버린 기도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방인의 기도는 다양하지만 결국 그 내용이 어디에 국한된 거라고요? 해 아래에 국한된 거.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임시 물질 세상에 국한이 되어 있죠. 그건 이방인의 기도로 절대로 우리는 구하면 안 되는 기도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못 깨닫는 기독교인들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기도를 구해놓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간증하고 다니죠. 그런 어리석은 자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는 성경에서 올바른 진리를 잘 배워서 해야 하는 겁니다.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 신앙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너의 목숨이 몇 개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한 번뿐인 인생을 비진리, 다른 복음, 다른 예수로 거짓 복음으로 대충 그냥 해도 될 너의 인생이냐 그 말이에요. 너의 인생이 그렇게 무가치한 거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의 맏아들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예수의 피를 네 속에 집어넣은 그 효력을 그렇게 무가치하게 대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을 그렇게 헛되게 해서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헛되게 해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 무슨 종교 그 중에 하나의 기독교 종교입니까? 우리 기독교가? 기독신앙이?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진리를 깨달아서 정말로 바르고 거룩하고 합당하게 살아야 될 우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신앙을 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인간 자기는 영원 궁극적인 구원 목적으로 천국을 누릴 목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라. 따라합시다. 인간 나는 천국을 누릴 목적으로. 학생들 왜 안 따라해요? 우리 학생들만 시작. 나는 천국을 누릴 목적으로. 네,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예수님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았고 진리와 영감으로 중복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길러가시는 하나님의 특수은총을 받고 있는 나다.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러니 기독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구원 목적이 아닌, 영원한 것이 아닌, 영원히 효력을 볼 것이 아닌, 천국 준비 목적이 아닌 눈에 불신자와 같이 눈에 보이는 임시적인 세상과 세상에 속한 물질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런 삶은 다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기독신앙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진리 기준이 있다고요. 성경에서 그 진리 기준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기가 모른다면 올바른 진리 교훈을 전한 교회에서 잘 배워야 합니다. 진리를 알고 신앙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왜요? 진리를 모르고 대충 그냥 종교생활, 기독교 종교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런 신앙은 반드시 99%, 100% 이종교적 기독교, 기독교적 이종교로 전락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불법이라고 다 인정을 못 받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이왕 종교생활 안 하는, 신앙생활 안 하면 몰라. 하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대우받는 그런 것을 해야지, 신앙을 해야지. 왜 하나님 앞에 인정도 못 받는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열심 충성을 한다 해도, 심지어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열심을 낸다 해도 성경의 진리를 모르고 성경의 진리에서 탈선하면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불법이라 하는 것이고 그런 교회를 세속화된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에게 선언된 화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선언이 되는 겁니다. 속화된 기독교회가 뭡니까? 지우야. 세속화된 기독교회가 뭐야? 교회가 뭐 일반적으로 사람 때리고 도둑질하고 교회 안에서 막 그런다는 거야? 그런 거는 다 알잖아. 안 하잖아. 교회에서 그런 걸 가르치진 않잖아요. 그죠? 아니 뭐 눈에 보이는 뭐 기복주의식으로 믿는다고 그게 속화된 기독교입니까? 아니 그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안 나간다고 말이에요. 노골적으로 하면 다 알지. 속화된 기독교란 행동 활동은
아무리 주를 위해 열심 충성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바쳐서 충성한다 해도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바른 진리에서 빗나간 신앙을 불법이라, 외식 신앙이라, 속화된 기독교라 보면서 화를 선언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라면 도의 높은 봉우리 위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질의 깊이를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정말 이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서 그냥 겉귀로만 듣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성도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니, 진리의 복음이라니까요. 빛의 말씀이라니까요. 이거 그냥 대충 들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정말 이 산상수훈의 이 복음의 깊이와 질적인 고상함, 정결함, 거룩함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라면 주님의 산상수훈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지식의 수준이나 신앙의 질적 차원의 거룩함과 고상함, 정결함, 성결함의 높은 잣대를 반드시 맛봐야 합니다. 맛봐야 해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맛을 보고 지나가야 돼요. 근데 영감이, 죄로 말미암아 영감이 죽으면 맛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영적인 오각의 오감성이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기름 부음이 돼야죠. 그러니까. 신앙의 진수를 맛보면요, 엎어지고 넘어져도 그래도 결국 다시 일어나서 바른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뭘 맛본 자는? 신앙의 진리 복음의 진수를 맛본 사람은요, 인간이 연약해서 다시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바른 길, 옳은 길을 붙잡아요. 맛을 본 사람들은. 진리 진실의 성도는 항상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찾으니까, 그 양심이 거듭나서 선하니까. 그러나 바르고 깊은 복음 진리를 맛을 못 보고, 깨달음을 못 보고 신앙을 하면, 그런 사람은 신앙에 열심을 내면 날수록 땅으로, 산 아래로, 바다로 내리꽂히는 잘못된 신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종은 교회 성도들을 목자의 음성을 쫓는 양으로 키워야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혈안이 되어 있는 돼지로 키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세상이라는 바다로 내리달려 몰살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죠. 군대 귀신이 들려서 그 마을 사람들이 산에서 돼지를 치잖아요. 근데 군대 귀신이 들어가 버리니까 돼지떼로 들어가죠. 그 돼지가 바다로 내려서 몰살합니까? 그 돼지 키우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삶에 그것이 떨어지는 거죠.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광경을 봤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야 되겠는데, 예수님 모셨다가는 자기 재산 저 사람 다 날라가서 생각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버립니까? 무엇이 중요한 건지, 예? 육신의 양식이 중요한 건지, 영생의 양식이 중요한 건지. 근데 영의 눈이 닫힌 사람들은 양을 기르는 게 아니라 돼지를 길러요. 그 돼지가 어디 있어요? 산 위에 있어. 산 위에 있으니까 도에 높은 봉우리에 있는 것 같은데, 속에 질을 보니까 양이 아니라 돼지로 길러놨어. 야, 이면저면 계시적으로 깨달을 게 많아요. 우리도, 저도, 제 인도자로서 제 나름의 목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산 위로 올리는 거거든요. 우리 교우는 산 위로 올리는 교훈이거든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산 위로 올린다고 올렸는데 성도님들의 신앙의 질을 보니까 양이 아니라 돼지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여, 정말로 그런 비극은 없어야 되겠는데. 양은 뭘 따라간다고요? 따라합시다. 목자의 음성. 한마디로 진리복음이죠. 진리복음. 돼지는 뭘 쫓아가요? 네, 의식주. 당장 보암직, 먹음직, 탐스럼직한 선악과. 우리는 안팎이 다 양이 돼야지. 예? 밖은 양인데 속은 돼지 새끼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저주예요, 그러면. 양을 쳐야지 돼지를 치면 안 된다는 거. 목양의 질이 주님의 양으로 길러야지 돼지로 기르면 안 된다는 거. 돼지로 기르면 결국 다 세상이라는 바다로 몰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건집이 안 돼요. 다 사망운동이에요. 다 사망운동. 생명운동이 아니라. 그러니 이것이 목회자의 양심으로만 되는 겁니까? 목회자가 진리를 모르면 자기 양심은 바르게 한다고 해도 결국 바다로 빠져 죽을 돼지를 양성하는 꼴밖에 안 된다니까요. 진리를 모르면, 성경의 바른 진리를 모르면, 좀 전에 상고한 구원관을 모르면 돼지 기르는 목회밖에 안 돼요. 양을 길러야 되겠는데. 자기 목회자 자기 양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목회자 양심이 다 나빴습니까?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 바르게 열심히 한다고 하지? 충성한다고 목숨을 다해서 한다고 하죠? 양심은? 근데 그 양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따라합시다. 거룩한 것을 모르면, 옳은 것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바른 복음을 모르면 자기의 마음의 원과는 전혀 상관없이 땅으로 꽂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모르면 죄의 종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요. 그러니 성도라면 기도를 해야 할 것이고 기도를 하려면 바른 기도를, 합당한 기도를 해야겠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바른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 안에 감추인 복음 진리를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안에는 복음이 감춰져 있다고요? 드러나 있다고요? 감춰져 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말씀? 계시의 말씀이다. 계시의 말씀. 성경은 계시의 말씀. 그러니 계시의 의미가 뭐라고요?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신의 감동 감화로 깨우쳐 알게 함. 이게 계시의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계시란 말, 계시 말씀이란 말이 성경 안에는 진리 복음이 감춰져 있다고요? 드러나 있다고요? 감춰져 있는데 감추인 그 진리는 계시는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오직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해주셔야만 감추인 복음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추인 복음을 발견함을 깨달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깨닫는 게 곧 누구를 깨닫는 거, 누구를 발견하는 거,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감추인 복음 진리를 깨닫는 게 곧 누구를 만나는 거고, 누구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거고, 누구를 모시는 거고,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영적,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음으로. 그래야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인격적으로 만나야 비로소 누구의 뭐됨이 보여요? 나의 죄인됨이 발견되고, 죄인됨이 발견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시는 바르고 거룩하고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의 죄인됨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0일치도 꼬박꼬박 하고요. 저 셀이 죄인처럼 저렇게 못된 짓 하면서 살지도 않고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예? 종교적 행위의 의를 자랑하는, 내세우는,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남을 무시하는, 정죄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성경 안에 있는 당신의 복음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성령님의 영감의 감화 감동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복음이, 깊은 복음이 발견되고, 깊은 복음이 발견될수록 자기의 죄인됨의 깊음, 심각성이 발견이 되고,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옳은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는 것이 뭐냐? 복음을 듣는 것이 믿는 겁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복음을 듣는 게 믿는 거예요. 믿음은 올바른 복음을 들음에서 납니다. 올바른 복음은 죽음선 넘어 거룩한 세계, 신령 천국에 합당한 거룩한 자로 실제적으로 자기를 준비케 하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게 올바른 복음이에요. 바른 복음이에요. 예수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다른 예수는요, 신령 천국을 실제적으로 준비케 하는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 말은 뻔질한데 자기를, 죄인된 자기를 천국에 합당한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령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 성화시키는 그런 메시지 이치가 안 나와요. 진리 이치, 생명 이치, 하나님의 신적인 도덕 이치의 말씀이 없어요. 다른 복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해도. 그럼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단 사이비입니까? 기독교 전통이고 정통에 속한 교회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올바른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 사이비는 아예 말을 안 꺼내요. 당연한 거니까. 우리는 기독교 전통, 정통, 교회 안에서 참과 거짓을 구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선포되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발견이 되어야, 곧 기름 부음이 되어야 자기의 죄인됨이 발견되는 것이요. 자,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름 부음이 임해져야 돼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가 임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야 성경이 보이고 자기의 죄인됨이 발견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되어야 아래로 향했던 가치관이 위로 참된 가치관으로 재정립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가치관이 바르게 형성이 돼야, 복음을 알면 가치관이 재정립이 되어야 구원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영감된 복음을 마음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감된 복음 진리를 마음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모셔드릴 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진다. 그러니까 사모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성경 안에 감추인 뭘 깨닫는 거예요? 복음, 진리, 계시, 말씀. 그죠? 그런데 복음인데 어떤 복음?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복음. 아멘. 바른 진리를 깨달아야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금대접에 담겨 올라가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모하시 바랍니다. 예, 잠시. 잠시 하려고 그랬는데 50분이 지나갔네요. 근데 한 10분만 더 할게요. 좀 쉬었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교회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내가 내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르치시죠.
자,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일까요? 보통 이제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보통 그렇게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누구의 의? 그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나라가 먼저는 어디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걸까요? 우리의 구원은 누굴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우리 속에 뭐가 있나 없나만 보시는 거예요. 나의 의가 있나 없나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당신의 맏아들의 피가 있나 없나 그것만 보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예? 인간의 의를 보시는 거예요. 당신 맏아들의 피, 그 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곧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나라를 구하라. 예수님의 의가 통치하는 예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라. 아멘. 내 속에 누구의 의가 통치하는? 예수님의 의가 통치하는 예수님의 나라가 되기를 구하라. 나라에는 백성이 있고 주인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의 의를 보시면 내가 누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왕, 만화의 왕, 만주의 주. 나는 그분의 백성.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노골적으로 너희는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해가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특히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면 가뜩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를 그렇게 말하면은 돌 들고 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신성모독한다고. 그래서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그 계시를 보면 너희는 너희 안에 누굴 영접해야 된다? 나를 영접해야 한다. 예수. 나를 영접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누구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맏아들의 피가 없이는 안 된다니까. 나의 의를 구해서 너희 속에 나의 의가 있어야 한다. 너희 속에 나의 의가 있어야 너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니라. 그 말씀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간단하게 계시적으로 함축해서 돌려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도님도 이제 복음을 전해보시면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지금들도요, 죄인들이 참 희한한 게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믿어야죠. 그러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왜냐하면 그들도 종교성이 있어서 막연하게나마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신이라는 것을 부르는 용어가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 하느님, 하늘님,
알라, 신령님, 아니면 어떤 다른 신, 그런 식의 개념으로 그 중에 어떤 막연한 신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으셔야죠 하면요, 이 하나님 믿으라고 할 때랑요, 이게 우리를 쳐다보는 뉘앙스 느낌이 완전 달라요. 이상하게 쳐다보고요,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요, 더 듣기를 싫어합니다. 대화를 차단해버려요. 때로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봅니다. 돌둑을 치려하는 거죠. 하나님 믿으라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당신의 속에 영접해야 됩니다,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하면 불쾌감을 드러내고 싸우려고 듭니다. 이게 바로 사람 속에 들어있는 어둠의 속성, 죄의 속성입니다. 어둠은 빛을 미워하고 본능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비유로 돌려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차피 못 알아듣고, 알아듣는 사람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알아듣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선민, 택자들은 알아듣습니다. 영이 중생된 교회 교인이라고 다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리, 깊은 진리를 다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영 중생됐다 해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큰 부자가 이제 잔치를 미리 언제 잔치 열리니까 초대장을 보내죠. 그 종들한테 알리잖아요. 아유, 잔치 날이 왔으니까 오세요. 그러니까 그 초대장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나 못 간다 그러잖아요. 나 소팔로 가야 된다, 밥 가려고 가야 된다, 장가 가야 된다, 못 가잖아요. 다 핑계대고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거리로 나가가지고, 다 아무나 다 잡아 초청해서 끌고 와라, 강권하여 끌고 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잔치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죠?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복은 이제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해석을 해보면은 평소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음으로 이를 구원 성화권을 잘 이루어서 믿음의 옷, 의의 옷으로 평소 자기 그 믿음의 의의 옷을 잘 준비한 사람들이죠. 그게 예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곧 이 이룰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을 이루는 일에, 곧 믿는 일에 게을리한 사람들은 비록 청함을 받았어도 쫓겨났습니까? 예복 입지 않았으면?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라고 해서 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평소 이룰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의 정신을 알고 가치를 알고 날마다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으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진리 진실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성민이라야 예수님의 귀한 말씀, 천국 복음을 알아듣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지금이 이 시간이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비유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것도요, 구원관이 아까 일부 시간에 말씀드린 구원관이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 혼인잔치 비유 읽으면서 청함 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 예복 입은 사람은 입지 못한 사람 쫓아버렸죠.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르감이 있으려 그렇게 하셨죠.
구원관이 정립되지 않으면요, 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해석이. 청함을 받았지만 예복을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를 구원관이 갈라져 있지 않으면 어디 갔다고 말을 할까요? 지옥에 떨어졌다고 말을 해요. 구원관이 정립되지 않은 분들은 아마 대부분 그 쫓겨난 사람을 지옥 갔다고 말을 할 겁니다. 그게 아닌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신앙의 기본 됨됨이, 따라합시다. 신앙의 기본 됨됨이, 인격의 됨됨이, 마음 씀씀이, 그것을 바르게 하여 거룩과 진실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 신앙의 그 인격의 됨됨이가, 따라합시다. 거룩과 진실, 거룩하고 진리로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이란 말은 주님의 진리 복음이 생활화로 나타나는 삶. 그래야 돼요. 매사만사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한치의 거리낌이 없도록 거룩과 진실로 믿고자 경건의 훈련으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자에게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더욱더 눈이 열려서 깊은 진리, 산상수의 깊은 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인격에까지.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